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별된 기억법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12장에 보시면 어떤 말을 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물려받은 재산만 120조가 넘는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요. 우리는 120조가 아니라 1조라고만 해도 엄청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할 텐데, 솔로몬은 그 당시에 모든 왕들도 존경하고 지혜자라 했고, 나름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이 전도서 12장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다 헛되대요.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헛되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참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거룩 중에서도요, 우리가 서론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모든 것을 나누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보고도 부탁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먼저는 분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나누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시 생각나는 건 기억되어진 것들이에요. 각인되어진 것들이고. 근데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미리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다음 것이 오잖아요. 기억하기 때문에 늘 처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왜 더 가까워지기도 했고 멀어지기도 했는지 아세요? 기억 때문이에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한 2시간 후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뭐 생선도 아니고 10년을 만났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아니죠. 다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내가 이 사람과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다음이 나오고 다음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게 관계예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죠. 그러면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와 오늘까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나올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내게 주실 응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걸 잃어버리는 걸 보고 낙심이라 그래요. 이걸 잃어버리는 걸 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기억이 많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긍정적이고 내가 참 삶을 잘 살았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되고요. 그런데 내게 있는 좋은 기억이 너무 오랜 과거에만 몰빵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는 좋은 기억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왕년에는 이러면서 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치매가 오면 어떻게 되죠? 아주 어렸을 때 기억으로 돌아가잖아요. 최근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좀 잘 아는 편 아닙니까? 그죠? 맨날 새로운 인사하시고 나중에는 뭐 자기가 아픈 부위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중점을 두시고 메시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바둑 기사가요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데 프로가 되면은 프로끼리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대요. 뭐 프로 3단이 막 9단을 그냥 이기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 복귀가 가능하냐예요. 복귀라는 말은 아시죠? 바둑판을 싹 다 치우고 나서도 다시 한번 둘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둘 수 있느냐면요. 한 수 한 수에 자기의 생명을 갈아 넣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넣었기 때문에 자기가 패착의 요인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왜 졌지? 하면서 다시 두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아낼 때요. 내가 그 순간에 지나는 상황에서는 이제 시간 제한 때문에 둬야 됐고 졌다고 할 수 있지만 프로는요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발전을 해요. 그걸 보고 복귀라 그래요. 그런데 아마추어가 프로랑 실제 바둑을 더 봤대요. 아주 잘 두는 바둑 하시는 분이 근데 바로 포기했대요. 28점을 깔아주고 쳤는데도. 왠 줄 아세요? 기억법이 다르대요. 어떤 기억법이 다르냐? 프로는요 이미 수많은 복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이 한 수를 보고도 자기 기억 속에는 이 수가요 예상이 아니에요. 이미 10수, 20수 많게는 더 많은 수를 볼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요. 내지는 그 자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과거 속에 내가 머물고 이걸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요. 미래를 놓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상처이고 과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이겠지만 복음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바울이 그걸 계속 끌어내잖아요.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내요. 오히려 자기는 바울 초기에는 뭐예요? 난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지만 말기 가보세요. 성도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뀌는 자의식이 왜 어디서 나오느냐? 기억법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잘못된 기억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평균의 원리예요. 비교하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사람 주변으로, 사람 앞으로 세워놓고 기억합니다. 누가 나한테 그랬었지? 나는 누구한테 그랬었지? 이게 평균의 원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구원은 평균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월등히 뛰어나게 잘했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아무나 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라 그러니까
값어치 없게 생각하고 평균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1대1 관계예요. 나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나 때문에. 모든 인류라고 막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있어도 여러분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내가 모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내 개인화 시켜서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의 기억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종교심의 구멍.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놓고서도요, 우리 인생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찾아내는 거. 그게 종교심이라니까요. 분명히 나는 무지한 자인데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계속 어떻게 하세요? 나를 설득하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요, 내게 무엇을 하고 가르치고 뭔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심으로 나와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종교심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배가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요, 가라앉습니다. 비행기도 조그만 구멍이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차도 그렇고 타이어에 벙커 하나 때문에 그 최첨단 그 자동차가 고장 난다니까요. 사고가 나는 거고. 마치 그런 것처럼 구멍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데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교심을 갖고 있으면 어떤 구멍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를 겪어요. 근데 기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종교로 저장돼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기억해 주셔서 오늘 찬양인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메시지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뭘까요? 사실은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정보, 분석, 사람, 이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언변만 있으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상황을 잘 기억하면 돼요. 시간, 입장 뭐 이러는데, 근데 메시지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장이 있어야 돼요. 내 입장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솔로몬이요, 다 가졌어요. 다 가지고 마지막에 인생 말미에 가서요, 헛되고 헛되다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지라니까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네가 좋다고 하는 그것들 내가 다 가져봤다. 그런데 이제 알겠다. 뭘 기억해야 되냐? 그 이유를 우선으로 다 갖다 놓는 거잖아요. 헛된 이유를. 창조주를 모르면 다른 것이 다 헛되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게 메시지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기억 속에서는요, 수많은 재산, 자신의 재능, 지금 시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청년의 때에는 뭘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 지난 시간을 좋은 것 때 묻혀 살았는데, 지금 아버니 내 청년들에게 꼭 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종교심의 구멍을 막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억이 여러분들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근데 기억이 좀 일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장애, 조절장애 남자들 엄청 많잖아요. 여자들은 좀 예민한 분들 많고, 기억이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뭘 봤을 때 떠오르는 거지. 근데 내가 룰루랄라 좋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그러다가도 뭔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예민해져요. 근데 이 예민한 게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너를 뛰다가 기복이 심해지죠. 기복이 심해져요. 불현듯 자꾸 떠올라. 그런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죠?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짜증이 많다, 화가 많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그죠?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기억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빨리 지어내고 빨리 바꾸고 구별해내는 거 있잖아요. 거룩.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복음과 복음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복음입니다. 근데 실제 누려야 되는 건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 그게 아니에요. 지식과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부분은요, 그 지식을 내가 체험하고 믿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밥이 있는 것과 먹어서 배부른 것의 차이는 엄청 크죠. 그죠? 내가 밥을 한 것과 밥을 해서 내가 먹은 거랑 또 차이가 크다니까요. 그게 복음과 복음화의 차이예요. 그게 지식과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을 믿고 바라는 것과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선택이 대부분 뭐냐? 복음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자주 그래요. 어떤 분들은 가성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가성비가 뭐냐? 평균 대비예요. 평균 대비 좋은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 명품. 그것도 여러분, 명품도 평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걸 그 평균을 내가 사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 말고 뭐 때로는 소확행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막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생활, 골프 뭐 내지는 막 칠뜨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행복, 반찬통에 반찬 잘 담기 막 이런 것도 소확행이래요. 자기가 행복해진대. 그런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저론이라는 게 있어요.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뭐 쇠주서, 다이아수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부모 잘 만난 탓 있죠. 운명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게 이게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그 구조 내에서 이해되어져야지만 믿어요. 응답 받아야지 예수 믿고. 그죠? 내가 마음이 편할 때만 믿어지고 은혜 받을 때만 감사해요 이러면서 믿어지고, 시달리면 불편하니까 막 나와가고 하나님 막 좀 비벼보고 이러는데, 그런 건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믿어지는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나오는 선택이 다 맞다니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가치관, 좋은 것, 옳은 것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있죠. 여기서 나오는 선택, 그걸 따라 사는 걸 보고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진짜 10년이 넘게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안 해봤는데, 그죠? 저한테도 어려워요. 저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이제 말씀이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믿어지고 알아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중교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은 그 기억을 은혜의 원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법. 공로를 쌓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기억 못 하세요. 기억을 안 하십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많은 성공한 사람들, 뭐 하나님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복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 주셨어요. 함께 하시고, 무능자와 실패자와 함께 하시고, 핍박자에게도 찾아가서 복음 주시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모든 행위와 공로와
열심은 기억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은혜 모르면 뭐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죠? 구원은 뭘로 받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와 함께 하심에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방주를 보실 때 뭘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이 방주에 타 있는 사람 그리고 들짐승 가축까지도 기억하셨대요. 이게 원리예요. 방주가 뭡니까? 그거에 타는 것만으로도 믿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노아가 했던 전도가 뭐예요? 방주로 들어와라예요. 내가 짓고 있어. 들어와.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노아의 가족 중에서도. 타고 있으면 살아요. 너무 신기한 게 짐승들도요. 정한 짐승들 있잖아요. 깨끗한 짐승들. 나름 동물 세계에서 질서 있는 지금 착한 짐승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하이에나나 막 살쾡이나 막 그런 더러운 짐승들도요.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살아. 그게 뭐예요? 방주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법이라니까요. 부정한 짐승이라도 방주에 타면 살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그 출애굽할 때 뭐 했어요? 문설주에 피 발랐어요. 문 인방에 피를 발랐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나쁜 놈이 있어요. 그죠? 애굽 사람 가운데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품 자체가 좋아. 집안도 좋고 애굽 사람 엄청 많이 살려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와주고. 그죠? 결혼도 했을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이거예요. 문설주에 피 바른. 이때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방 잡족도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출애굽의 기준.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이 기억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방탕하게 살다가 그죠? 여자에게 속아 이제는 끌려가고 두 눈까지 뽑혔는데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근데 삼손이 그 두 눈이 뽑힌 채로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다고요? 자기가 살아서 늘 승리하고 다녔던 것보다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그만큼 큰 승리가 있었어요. 마지막 승리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알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삼손이 어느 반열에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과 다윗 그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삼손이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어요. 마지막에만 힘내서 마지막에만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승리한 사사예요. 그죠? 삼손 뭐 성경에서 메시지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한 번 일부분이지만 그거를 전체로 기억하세요. 삼손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승리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우편에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옵니.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했잖아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구원이 이렇게 쉽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구원 받았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방법으로도 구원하시는데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떻게 살았던지, 그죠? 앞으로 그 예수 믿고 사는 날이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인 것 같지만 전체 영원한 걸 바꾸는 거예요. 순간인 것 같지만 영원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뭐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마저 황폐하게 된대요. 그런데 뭐 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룩한 씨가 바로 남은 자요. 이 거룩한 씨를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윗동 잘 나가고 뿌리만 남아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로 인해 산다고 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지금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묵상은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창조의 말씀, 살아 운동력에 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뭘 바꾸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바꿔내요. 말씀 없이 기억만 많이 가지고 있다? 머리가 아주 좋다? 그럴수록 많이 빠집니다. 그렇겠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쉬다가 평안을 얻다가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찾게 되죠, 답을. 충격이었던 건 많이 잘 기억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근데 그 이삭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 징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날까지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인된 것을 새로운 각인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의미로서 제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만큼 분리하고 나누는 행위가 없어요. 제사만큼 거룩에 가까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보여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죠. 뭘 드리는 거냐?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표범, 호랑이, 막 멧돼지 있잖아요. 뭐 유해동물, 그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키우던 가축 있죠. 그러면 그 가축 중에서도 흠없는 제산, 그것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 안수하고 드리는 겁니다. 안수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내 죄를 대신하여 이 가축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정신에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진짜 망나니도 아니고 정육점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일반인이 자기가 키우던 재산, 형편이 막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안수하고 배를 가르고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각을 다 뜨고 하나도 남김없이, 뭐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다 태워서 드리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형체를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다 태워버리니까 뭐예요? 향만 남겠죠. 향도 좀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오늘의 우리의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예배란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던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그 의미를 계속 바울이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이 번제. 인생을 회복하는 비밀이 어디서 나오느냐? 번제예요. 매번은 아니지만 때가 돌아올 때마다 이 사람이 가축을 끌고 와서 가축을 놔두고 다 태우고 돌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때의 마음, 내가 끌고 왔던 가축 없이 다 태우고 돌아갈 때의 마음. 자유할 수도 있고요. 평안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겠죠. 나를 위해 날 대신에 이 양이 그걸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이어가기로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 그 미래의 언약을 번제를 통해서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에게서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라는 답을 만나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소제. 소제는 뭐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함께 드리기도 하는데요. 쌀이나 뭐 벼나 밀이나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번제랑 똑같아요. 싹 다 갈아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그럼 보면은요 가루지, 뭐 쌀이야, 밀이야, 뭐 벼야, 뭐 보리야,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루예요. 근데 그걸 같이 드려요. 저는 이 말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감람류도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도 않고 꿀을 바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저는 감사는요 그런 거예요. 곡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얻었느냐, 그죠? 일해서 노력했다, 수고했다,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번제처럼 하나님 앞으로 온 것, 나에게 주신 것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받았다고 간주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을 원어로는요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법. 부분을 드렸지만 전체를 받았다고 간주한대. 이 곡식 조금 받았는데 밭에 난 소산물을 전체를 다 드렸다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기억법 아즈카라예요. 그 옛날 성경에는 그 아즈카라를 기억하시다는 말을 권념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속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거예요. 부분이지만 전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법에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사랑해서 한 행위만 기억하신다 했죠. 지출과 수입 중에 쓴 건 하나도 없어. 다 수입이야. 하나님 부자야. 그런 기억법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부를 드렸어도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일과 경제도요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억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감사한 일, 소원하는 일, 서원하는 일, 위에 거랑 감사랑 똑같아요. 근데 이 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낙헌제로 드린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있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다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를
한나가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되느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을 얻기 전에 기도했던, 서원했던 내용이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시래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지키지 못하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지킬 약속이 없어서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부지중에 지은 죄, 이 죄를 큰 건 아니고 수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애박가루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내장하고 기름은 성전에서 태우고 어디로 가요?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속죄제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건너서 십자가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죄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죄제도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나의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걸로 인해서 짐을 지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 주 중에 마지막 제사입니다. 속건제. 이거는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책임을 질 때 똑같아요. 법정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요, 5분의 1을 더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무질서한 관계, 뭐 불이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의미로 오네시모한테 편지 쓸 때,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한테 편지 쓸 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내가 있으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전부 우리 삶 속에 가능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예배, 감사할 일,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일, 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사람에게 실수했을 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기억되게 하셨어요? 다 예배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뭐 하셨어요? 이 일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기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억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억은 다 과거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거쳐야지만, 지나야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기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법은요, 어떤 기억법이냐? 창조의 기억법. 모든 것을 계획한 경륜의 기억법입니다. 그래서 내 기억이나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기억을 바라보는 것, 언약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걸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절대 가능한 상태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안 될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이게 말이 될까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불가항력,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외에 동의 없이 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께서.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칼이냐.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고 우리에게는 공짜라는 개념이고 별로 가치 없었다고 이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은혜라는 능력의 칼이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끊어버려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끊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떼어놓고 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뭐냐고 물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 하셨냐? 사랑해서 그랬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와 힘이요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 지키시죠? 기념일 안 지키세요? 네. 뭐 요즘 안 지키시는 분도 있는데 결혼 1주년이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네. 화 있을진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나를 생일을 내지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억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저희 교회가 약간 병원 비슷한 느낌으로. 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기념일을 지킨다, 그거요. 그 같이 기억하는 거, 그거 행복이에요. 여행 간다? 거기다 돈 쓰는 거 있죠?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니까, 그죠? 부모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장기 이식 해주는 거 있죠?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질문에요, 사랑해서라는 게요, 그게 힘이고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요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주겠다는 그 약속을요 하나님은요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찾는데 이유 없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왜 했어요? 아버지니까 했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상한 가방 하나 사오셨어요. 왜 샀어요 이런 거? 엄마니까 샀지. 학교 가야 돼서 샀다. 내가 마음에 안 들지라 할지라도요. 그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언약은 무엇이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던 거, 지금 오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 미래에 성취하실 거, 그 약속을요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공유해 주신다니까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예배라는 게 그렇게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몇 구절만 좀 적어보자면 위에다 적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분명히 모세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였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던, 그죠? 지금 요셉 시대도 지나가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난 그 시대인데, 그죠? 하나님 누굴 기억하였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였대요. 이 말씀 중에는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모세가 구할 때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뭐라 했냐?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모세가 구해서 돌이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세에게 구하게끔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0절 말씀에 바벨론에 포로 돼 있을 때에 내가 너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라고 말해요. 뭐예요? 지금 약속의 대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약속받은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보고 이전에 내가 약속을 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어렸을 때를 기억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때. 히스기야 왕 때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 뭐예요? 히스기야가 금식해서 기도해서 응답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길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하시면서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기억하여. 다윗은 이 시대 인물이 아니잖아요. 몇백 년 전 인물이잖아요. 근데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히스기야 때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히스기야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언약을 기억하는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는 정확하신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뭘 좀 잘했습니까? 아니면 못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중요하다고 해도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뭐 하나 기억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아멘. 약속의 말씀, 아멘.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움직이세요. 아멘.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12명을 보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보내어서 뭐 하라고요? 요단강에 돌비를 세우래요. 홍해를 건넜을 때랑 요단강을 건넜을 때랑 다른 점이 뭐게요? 똑같이 건넜는데 다른 점이 뭐죠? 홍해는 바다고 요단은 강이죠. 네. 근데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말 그대로 갈라진 거예요. 반으로 쫙 갈라지는 건데, 강은 뭐예요? 댐을 만들듯이요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물이 말라서 흐르고 있는 물이니까 위쪽을 막으면 밑에 쪽은 멈추겠잖아요. 그 댐처럼. 그러면 마른 땅을 건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돌을 쥐어가지고 나와 기념비를 대게 하래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후손이 묻거든 요단을 건넜다 해라.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단 건너가 결국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가는데 이 기억되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한 의미겠습니까? 그냥 돌 버리고 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을 그것을 뭐예요? 기억되게 하라 이거예요. 지나가는 곳 자리에다가요 그 기억을 남겨놓고 오고 누군가가 봤을 때요
그것을 알게 하라.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를 위하여 세워라 이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개인화가 되느냐, 나를 왜 부르셨는지랑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유를 찾겠고 많은 원인이 있겠다 하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일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찾아낼 때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기억되어집니다.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막 라임을 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던 말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말했던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응답이 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있죠, 이 교회의 사람들이요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복음화 되어지는 사람이 바라보는 건 뭐냐? 사명입니다. 기억되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와,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참 좋은 바람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기억하시던 나를 위해 오늘 이 날을 준비하셨어. 이거예요. 나는 원래 이 응답이 예정돼 있던 사람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요 그거를 기억하고 증거로 받는 거죠. 와, 또 새로운 응답을 주셨으면, 또 새로운 응답을 주셨으면, 그러면 뭐예요? 기억 없이 신앙생활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나에게 이런 문제, 그래서 내게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요 그래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셔. 이 응답이죠. 여러분, 또 받으려고 하는 응답 속에 있지 마시고 모든 것이 응답이었음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시간표가 보이는 걸 보고 뭐라 하냐? 사명,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당연한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두가 걷는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제자화라는 또 다른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구별된 길.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12정탐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달랐던 두 사람의 이름, 내종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이 달랐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2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이 달랐던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근데 기억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기억이 다르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잊은 채로 이 여리고를 보고 가나안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이다. 기억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기억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요. 너희는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아 리뉴잉 마인드, 뭐예요? 다른 말로는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라고요.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 어떤 응답을 받아요?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갈렙이 또 기억을 바꿔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잊는데 그날 내게 말씀하신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죠? 제비 뽑고 있으려고 그래요. 저 땅 안 가려고 막 제비 뽑자 그러는 그 상황에서 뭐예요? 내 나라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뭐가 다르냐? 기억법이 다릅니다. 제자는 이걸 알고 여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춥니다. 이게 안테나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제자를 위해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일하는데 허무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호구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그때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시대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의 이 어떠한 일들을요, 동기를 잃어버리시지 않는데요,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성도를 위한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손해 봤어. 내가 오늘 좀 마음이 아파. 이거는 내 상황이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상급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힘 있게 승리하시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언약을 나도 기억하여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